오늘 본문 앞에 8절에서 12절까지는 다윗의 첫 번째 용사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인데 다윗의 용사들 중에 첫 번째 용사 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용사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용사 세 사람부터 나오는 본문인데요. 그 앞선 본문에는 첫 번째 용사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물 이야기 나온 후에 두 번째 용사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새, 수루야의 아들이 삼형제가 다 용사들이거든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세 명의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사헬은 분하야에게 죽고요. 아브넬에게 죽고요. 아비새와 요압 있는데 아비새가 두 번째 용사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분하야가 나오고 세 번째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두 사람만 나오거든요. 본문에.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세 번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보면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30명의 용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18절 보시죠. 수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자기 누이의 아들들이니까요. 수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창으로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얻었는데 세 사람 중에서도 아비새가 가장 우두머리이고 존귀한 자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용사보다는 첫 번째 세 용사가 더 용감하고 더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이 아비새는 300명을 죽였는데 800명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세 용사에 미치지 못하지만 두 번째 세 용사 중에서는 아비새가 우두머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세 용사 분하야가 나오는데 용감한 사람이었고 모압이라는 나라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이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서 죽이는 그 엄청난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의 장대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역대상 11장에 보면 5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애굽의 장대한 사람이 2m 30c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이집트 사람을 이 분하야가 쳐서 죽였는데 분하야는 막대기를 들고 가고 애굽 사람은 그 큰 사람이 창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하야가 막대기 들고 가서 그 창을 빼앗아서 애굽의 장대한 사람을 창으로 죽였다입니다. 그래서 분하야는 이제 평소에 대통령 경호실장 같이 근위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하야도 세 사람, 두 번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23절에 30명보다 존귀하지만 앞에 있는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 세 용사 중에 분하야도 이름을 얻었고 시위대 대장을 삼았다는 게 이게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처럼 근위대 대장인 브렛과 그렛 사람들, 지금 지중해에 있는 섬 출신 용병들을 통솔하면서 다윗 왕의 안위를 보호하는 그러한 시위대 대장이 된 사람이 바로 분하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냥 성경에서는 딱 끊어지는 수로 말하거든요. 정확하게는 31명이에요. 31명인데 30명에 그 30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인데 이 아사헬은 초창기에 아브넬에게 창 뒤쪽으로 이렇게 배가 찔려서 죽는
스루야의 또 다른 아우. 그래서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3형제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이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길보아 전투, 그 길보아 산 근처에 사람 하롯이 거기에 있습니다. 삼훗. 또 하롯 사람 엘라가, 발디 사람, 발디는 유다 남쪽 지역,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동네가 발디인데 거기에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거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드고아였죠. 베들레헴 옆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이고요. 아나돗 사람,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후사 사람은 유다 산지에 있는 지역의 무분네. 아호아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살몬. 느도바도 베들레헴 근처이고요. 마하레. 또 느도바의 헬렘.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니베 아들 이때. 비라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에 속한 도시 비라도의 브나야. 가하스도 에브라임 지파이고 에브라임 지파 가하스의 시내가 hit대. 아르바 사람 유다 지역에 속한 사람이고요. 아비알론 바르훔 사람 베냐민 지파 도시입니다. 사알본 사람은 단지파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단지파에 있는 도시 출신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아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이 하랄 사람 삼마가 이제 첫 번째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삼마가 있거든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인데요. 이 하랄 사람 삼마가 첫 3인 중인데 그 삼마의 아들이 요나단인데요.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30명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랄 사람 삼마는 첫 3인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대상하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역대상에서는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이 부분에 들어간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랄 사람 사알의 아들 아이암, 마아가 사람, 여기는 저 북쪽 요단강 위에 갈릴리 호수 위쪽에 헐몬산이 있잖아요. 그 헐몬산 근처가 근데 거기는 거의 시리아 아람의 성읍이거든요. 외국인이에요. 마아가 사람 엘리벨렛. 그러니까 엘리벨렛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 아이도벨이 이제 압살롬의 원래는 다윗의 제갈공명처럼 모략가였는데 이렇게 압살롬 반역에 아이도벨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죠. 왜냐하면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빠니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도벨이 떠난 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엄청난 어리석은 바보짓을 해요. 그걸 보면 다윗을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잘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압살롬 반역 때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모략을 내죠. 자기 아들 엘리암의 딸, 손녀딸이죠. 네, 밧세바를 다윗이 성폭행을 해서 손자 사위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다윗이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밧세바의 아버지도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갈멜 사람 헤스론과 아랍 사람. 그러니까 이 아랍은 지금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랍은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봐야 돼요. 가나안의 산악지대 원주민을 아랍이라고 성경시대에는 부릅니다. 바알의 소바 사람, 이 사람도 아람의 작은 나라가 소바라는 국가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이라는 사람. 그 다음 갓 사람, 갓지파죠. 바니. 그 다음에 암몬 사람,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나라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셀렉,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이 브에롯은 기브온의 성읍이죠. 나할의 이델 사람, 기럇 여아림을 이델이라고도 해요. 헤브론,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사람, 헷사람이니까 가나안 원주민이죠. 헷족속 출신인 우리야. 마지막 30명의 용사의 우리야가 있는 거죠. 밧세바의 남편. 그래서 첫 번째 세 용사, 두 번째 세 용사, 그리고 이어지는 31명 해서 총 37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나라를 목숨 걸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예나 지금이나. 당시에 최강대국은 이집트 같은 사람이죠. 이집트에 막 2m 30cm나 되는 거인, 장대한 사람은 무기도 창을 들고 나오는데 다윗의 장수 브나야 같은 사람은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 왕하고 요나단 왕자밖에 없었어요. 그냥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승리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지,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저쪽에서는 창을 들고 엄청난 무기를 들고 막 마병을 끌고 오는데 이스라엘에서 막대기 들고 가서 싸워서 되겠어요? 동학 농민혁명 때 너무나 수탈을 하니까 탐관오리들이 그냥 낫 들고 꽃갱이 들고 일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전주성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이 타락한 고종이 일본 군대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총으로 쏘아버리잖아요. 전주역 앞에서. 낫하고 곡괭이 든 사람들하고 총 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렇게 동학 농민군이 거기서 끝났어요. 이건 뭐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에요.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인 거예요. 그런 시기예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 때 가야 제대로 된 무기가 이스라엘에게 준비돼요. 다윗 때까지만 해도 사울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나라 지키겠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지켰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명단 중에 저는 34절하고 39절이 좀 아파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리고 헷사람 우리아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아가 30명의 용사의 명단에 들어가는, 그의 장인어른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도, 또 헷사람 우리아도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 위해서 변변치 않은 무기 들고 목숨 걸고 싸운 거잖아요. 장인을 이어받았는지,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모처럼 받은 휴가 때도 자기 집으로 가서 쉬지를 않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 요압 장군과 우리 군사들이 들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를 껴안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로 그런 짓은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명단들을 보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리더가 탁월하고 비전이 좋아도 동역자들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윗 혼자 어떻게 다윗의 나라를 이끌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겼어야 된다. 여기 성경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으로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했구나. 다윗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래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37명의 용사들은 이름이라도 성경에 있죠.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던 병사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같이 목사가 좀 모자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해도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동역자들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리더만 있어서도 안 되고 비전만 있어서도 안 돼요.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충성스러워야 돼요. 제가 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목사님이 모자라요. 부족해요. 근데 교회가 너무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럼 어김없이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성숙한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 혼자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구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담임 목사만 알죠. 그런데 그 곁에서 리더와 함께 충성스럽게 자기 직임들을 감당하는, 목숨 걸고 함께 싸우는 그러한 37명의 다윗의 용사들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그러한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다윗처럼 그런 충성스러운 엘리암의 딸, 그런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성폭행하고 그런 몹쓸 짓을 하는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없으면, 백성들이 없으면 왕은 필요가 없어요. 리더를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이런 엘리암의 딸을 성폭행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살인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23장의 그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두 번째는 이 37명을 제가 일부러 지역이 어디라고 대충 설명하고 지파를 설명하고 나라들을 설명한 것은 다양한 지파, 다양한 나라 출신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냥 유다 지파 사람들만 리더들을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허드렛 일하는 그런 졸병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 나라, 여러 지파 사람들이 함께
지역적으로 보면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 지역까지, 기럇 아르바, 헤브론 지역까지 다양한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도 다윗의 용사들에 편입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역 감정 부추기고 끼리끼리 해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힘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할례 공동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다고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로 싸울 때 그런 실력 있는 인재들을 다윗은 용사로, 대장으로, 장수로 임명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겠죠? 교회가 끼리끼리 하면 연약해지고 고인물은 또 썩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달란트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더불어 함께 열린 공동체가 돼서 함께 나가야 교회가 힘이 있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함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 옆에 있는 교우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충성스럽게 내 사명도 감당해야 하지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끼리끼리 고인물이 썩듯이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설치고 그래?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교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다양한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한 가지 특이한 건 이 명단에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름이 없어요. 누굴까요? 요압이 없어요. 첫 번째 세용사에도 명단에도 없고 두 번째 세용사 명단에도 없어요. 요압을 왜 뺐는지 요압의 이름이 37절에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할에 할 때 나와요. 여기는 용사로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나할에 이렇게 말한 거니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건 모른다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는 있겠죠. 왜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빠졌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압은 너무나 당연하게 명단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니까 너무나 그냥 다윗의 최측근으로 군 통수권자처럼 그렇게 사령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요압은 생략했는가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큰 설득력은 없어요. 혹은 요압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다윗에게 위험한 역할도 해요.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의 군 사령관 했던 아브넬을 또 죽이고 다윗은 다 용서하고 같이 하자 했는데 이런 어떤 위험한 일들을 다윗에게 반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이 명단에서 빠졌나? 이유는 모르겠어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의 이름은 37명의 명단에서 제외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나라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어떤 죄의 정욕, 성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엘리암과 또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의 딸과 아내를 범하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죄의 정욕이 이렇게 두렵고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